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섭리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만물의 존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하기에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또한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를 또 입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단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누리며 살고 있는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요거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는 제한적 은혜, 제한적 축복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또 다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지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린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나아만에 대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 수리아인데 지금의 시리아죠. 근데 이 나라에 당시에 아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것도 왕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만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대요. 그러니 왕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왕이 높여주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귀도 누렸겠죠. 많은 걸 누렸겠죠. 명예와 권세뿐 아니라 부귀도, 풍요로운 여러 가지 넉넉함을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가 나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세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는 그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는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걸린 그 나병을 고쳐보고자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 주인이 왕이죠. 왕이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 아람 왕이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 좀 고쳐주라는 얘기죠. 아람 왕이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가지고 그 몸을 나병 환자를 나병을 고치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병이 나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모든 걸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에게는요, 나만 장군은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데 마치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서 그 몸이 썩고 냄새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한 자처럼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나약해져 버리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걸 부여받았음에도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나약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렸지만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나약함 상태, 여러분 영적인 어떤 병들었다면 그 병든 상태를 헤아려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질병은 약으로 고치거나 여러 가지 고칠 수 있겠죠.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으로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강건해지고 나약해졌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 불행하고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간혹 여러분들과 묵상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자기 자아의 어떤 욕심도 이겨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쳤는데요, 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처럼 또 성령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도 받았고 병도 고쳤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할까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는 어떤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가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얼마나 병이 나으려고 노력도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인입니다. 여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나아만은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떠났다. 이건 뭐 말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를 앞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매달림입니까? 환도뼈를 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그가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고는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꾸짖을 때에 더욱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게 바로 사모함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더욱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와라. 그리고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 해주길 원하냐? 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데려왔는데 소경이 뭘 바라겠습니까? 눈뜨길 원하죠. 만약에 여기 나아만 장군이라면 예수님 앞에 선다면, 야 나아만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런다면 뭘 하겠습니까? 예, 나 이 나병이 낫길 원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게 너에게 이 시간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 사모함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은혜,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실 은혜, 헌신 중에 합당한 은혜와 복 주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모함을 헤아리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시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실 걸 사모해야죠. 헌신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이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헌신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절함과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도 베풀고 만나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사모함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갈망하는 영혼이에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합당하게 채우는데,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요? 아 하고 입 크게 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아멘도 좀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강사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응? 신영균 목사님이셨어요. 연세대분들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말씀이 떡이 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떡이 돼서, 말씀이 떡이 돼서. 그럼 성도들이 입을 아멘하고 열어서 아멘하면요, 그 아멘할 때 그 입속으로 떡이 쏙쏙 들어간다네 이게. 지금은 뭐 마스크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입을 다 틀어막았으니까 뭐 들어갈려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다 들어가. 그래도 어린 시절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질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건 예전에 다 간증한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와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분의 간증 아닙니까? 그분의 간증. 그걸 자기는 믿기 때문에. 제가 저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기도 중에 계시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에, 저는 그 당시에 말씀을, 전도사 때 말씀을 들으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아멘을 크게 하며 두 손을 번쩍 들며 아멘하고 그랬는데, 한쪽에 앞쪽에서 세상에 나보다 더 앞에서 손뼉을 치며 아멘을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목소리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던 분 아닙니까? 아멘 하시고 이래요. 도대체 누가 저러나 싶어서 그러고 바로 뒤에 앉았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신영균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무릎 앞에 하고 손을 놓고 앉아가지고 하고 말씀을 유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만 선포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고향에서 연합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강사로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갔던 김에 은혜 받고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공설 운동장이라는 곳에서 야외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시는데요. 마침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간증을요. 자기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자기 앞으로 오는 건 이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걸 다 끌어오는 거래. 자기 끌어 담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그 사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부흥 강사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앞에 앉아서 맨 앞자리 그것도 앉아가지고 두 손을 벌리고 아멘 아멘 하며 그걸 받아들이는 그분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의 모습, 어쩌면 겸손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사모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품어오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은요,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선지자가 앞에 가면 이 사람은 다 고친다고 종의 얘기를 듣고 가니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나아만이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거 여러분 이 수치를 다 어마어마한 걸 가져간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기대감이 큰 거예요. 내 병 낫기만 해봐라. 이거 다 주고 온다 내가. 이건 뭐예요? 낫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가 어쩝니까? 세상에 얼굴도 안 비치네요. 그리고 종을 내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냉대받는다, 무시당한다, 얼마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너 주려고 내가 이만큼 재물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콧배기도 안 붙이나?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11절에 보면 야,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이 병든 몸에 손을 좀 이렇게 흔들어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뭔가 해줄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담거나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 강이나 아바나 바르발 더 좋은 강물도 있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뭐.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는데 안 하고 그랬는데 종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님,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걸 시켜도 병만 난다고 할 거 아니겠어? 근데 하물며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해지라는 이걸 안 합니까? 하고 하인들이 얘기를 하죠. 화딱지난 걸로 생각하면 하인들 그냥 칼로 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죠.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복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느냐? 겸손히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요. 물리치신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보세요.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여러분, 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에요. 보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재물과 아멘 한데 재물에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 돈, 재물이라니까 좀 단어가 어려운가? 돈. 누구에게 돈을 준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도 주신다네. 영광.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생명도 주신다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하면서 뒤에 가서 10절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럼 주 앞이 어딜까? 여러분 주 앞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주 앞이에요? 주 앞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 앞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은 주님 앞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셨다는 표현을 했고요. 요셉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요? 이 항상 여호와를 인식하는 동행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데 어디서 낮추냐? 예배할 때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나 여호와는 계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고요. 물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죠. 그러면 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잃고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에도 틀림없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러니까요. 겸손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은 떠나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인간관계도 완만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칼럼에도 사실 좀 써놨지만 이 생각과 말이라는 주제를 썼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예화 하나, 이미 여러분 무학대사와 이성계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친했다고 그러잖아요. 친하니까 이성계가 이제 장난삼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말로 한번 이렇게 좀 대화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내기를 걸듯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성계가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대사님은 내가 보니까 꼭 돼지 같습니다. 그랬대요. 놀리느라고 그랬겠죠. 그럼 대사가 뭐라고 말하나 이게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대사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아이고, 당신은 부처님 같다 그랬대요. 그 시대는 이제 뭐 예수님 믿지 않은 시대니까 부처님 같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하는 말이 글쎄, 나는 당신한테 돼지 같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부처 같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돼지 같다 그러면 자기는 뭐 개 같다 그러면 뭐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부처 같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다윗같이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사울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 라고 했다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고 여러분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낮아져야 됐는가? 권위의 그 자리 마차 타고 갈거 아닌가요? 그 나름대로 장관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그 마차에서 내려와야 돼요. 또 휘황찬란한 군대 장관이 입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발생되어지는 나병들을 종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우리 우리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하사관이 있고 이 위관들이 있잖아요. 소위 중에
소위 달고 인간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 항상 이 하사관들과 좀 보이지 않는 이 완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계급장 띄고 한바탕 합시다. 계급장 띄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7번을 몸을 담갔다? 끝까지 그 종이 저기가 하인이 그냥 엘리사가 시킨 대로 7번을 몸을 담근 거예요. 그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만한 생각이나 교만한 우리들의 중심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우리는 재물도 명광도 생명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과 더불어서 앞에서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근다는 것은 그 말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믿어질 때 그걸 행동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나만의 생각대로 엘리사의 손길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병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병이 나음을 입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래 믿음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순종은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 하는 것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죠. 지난주 묵상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도 잡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이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겸손해야 순종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겸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져 임하고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는,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